안녕하십니까? 네,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정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헌신으로 세 분이신지 한 분이신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만 누리셨던 이 교제를 사람들, 물론 그때는 사람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었죠.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세 분 하나님이 그 친밀하게 누리셨던 그 하나됨의 교제를 우리와 함께 나눌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견딜 수 있어야 하겠죠. 정말 그 하나님을 견딜 수도 없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다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이런, 또 그 우리의 경험조차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참 아버지의 사랑 이것만으로 뭉클하던, 그리고 충분히 뭉클해야 되는 때인데 지금은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조차도 어떤 사랑의 표준으로 그냥 사용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망가져버린 그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럼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지금 이런 희미한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그 썩지 않을 몸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짧은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원한 존재에 있어서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우셨는지 기억나세요? 오늘이
그 최고 온도가 무려 영상 5도라고. 근데 영상 5도가 여름에서 겨울 되면서 영상 5도이라고 하면 올 들어 제일 추운 가을 날씨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들의 한 해고, 그런 거 한 100번 정도 모이면 그냥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근데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에 어떤 그 하나님을 견디고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하신과 그 영광스러우신과 정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고도 견딜 만한 몸을 주신다는 것과, 근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구절에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생각대로 돼요. 이 신령한 몸의 특징은 그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는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겐 구세주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처음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말했던 루시퍼가 있었고 사탄이 있었고 내가 그를 따르리라고 생각했던 천사들이 있었죠. 그냥 그 한 번의 결정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그들에겐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육의 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빛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되고 더 이상 돌이키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뭐 어느 문화에서나 다 가르치는 바이죠. 지금 물론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옳지 않은 것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경을 그냥 누군가가 창작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난감한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성경을 창작하고, 그럼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도 어떤 누군가가 창작해낸 거고 만들어낸 것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심각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든 다음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의 그 간격을 자기 스스로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아니,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용적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여러분 신과 함께 보셨습니까? 아직 저도 안 봤는데, 뭐 거기 보면은 되게 불교적인 그 심판관을 그냥 이렇게 거의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심판과 그 이후에 당하게 되는 것들은 이
이생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리고 이생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냥 얍삽하게 그렇게 좀 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 같고, 야 그거 나중에 다 보상받아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모든 그 종교와 그 내세의 관점들이 다 이생, 지금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잘 살게 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대로 지금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때가 영원히 지속될 이 영의 몸을 입고 살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요구는 너무 지나친 거예요. 실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손과 발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손과 발이, 눈, 코, 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허파는 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와 탯줄만 잘 연결되고 그게 그냥 곧장 우리의 혈관으로 연결이 돼서 엄마가 먹는 게 곧 우리의 그 영양분이 되고, 이러면 충분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젖바는 힘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 젖바는 힘이 있어야 되고, 5분 이내로 태어나서 탯줄이 끊긴 다음에 5분 이내에 그 호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70, 여러분 그거 못 보셨죠? 애 낳고 탯줄 자르고, 저는 첫째 날 때 봤거든요. 첫째 날 때 들어오래요. 안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손이나 좀 잡아주고 뭐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애가 나왔는데 탯줄을 끊고, 또 그걸 그나마 또 캐나다에 가서 낳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서. 그래서 어떤 흑인과 백인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애를 딱 봤더니 거꾸로 이렇게 발 있죠, 발 있는 데를 거꾸로 이렇게 해갖고서 하고, 뭐 눈에 무슨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눈에 연고를 발라요. 그리고 탯줄은 이제 끊어져 있고, 저는 그때부터 숨을 참고 있었거든요. 애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근데 둘이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뭐 긴급하게 뭔가 할 줄 아는데, 그 눈에 이렇게 바르고 또 허벅지에 무슨 뭐 비타민 K인가요? 뭐 이렇게 그 지혈에 도움이 되는 혹시 있을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일상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이제 여기 철분 그거 이 주사를 놓으니까 그때야 이제 울음을 터뜨려요. 그때 첫 숨을 쉬는 거죠. 이렇게 70억이 태어나서 살고 있구나. 70억이. 뱃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 그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손과 발이 필요하고 그 내장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게 지나쳐 보여요. 뱃속에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과학 선생님들만 모아가지고서 하는 연수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과학 선생님이 논리적이지가 않다고 하면서 예를 든 게, 우리 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키운 우리 딸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는 거 있죠? 그걸 당해서 거기에 넘어갔다고 하면서 굉장히 비분간개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일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나의 논리 가지고 판단하죠. 여러분, 그거를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내가 착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착하다잖아.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 내가 논리적인지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게, 그럼 다 논리적이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재니 항상 자기는 옳죠. 죽은 다음에 끝이 없어요. 쭉 끝이 있다고 말하면 죽은 다음에 끝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니에요? 죽어본 사람이 있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와서 얘기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말하면 에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뭐 이러고 있어요. 안 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그 사람의 자격은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람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그리고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말하면 죽어봤어? 이러겠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세요. 이렇다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몇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죽어봐야 된다고 하는 무책임한 말로 이 죽음의 문제를 떠넘기고 그냥 겨우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양심의 문제, 죽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들, 이 말들, 이것이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 너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알아보려 하지도, 그리고 알아보려 한들 대답을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견딜 만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고 견딜 수 없는 빛인데, 육신을 입고 그 육신 속에 영광을 감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의 빛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깍듯이 섬길 것처럼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것의 결국을 아는 우리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얼마나 그 간격이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일종의 이게 모의고사 같은 것 같아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죠. 그래 놓고는 이번이 수능이었으면 나는 요 정도 점수가 나왔겠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겠구나. 내가 얼마나 그 간격이 큰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모의고사죠. 그래서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애들이 채점하다가 태도가 이래. 채점하다가 비가 오죠? 막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때 잘 보면 되지 하면서 모의고사는 어쨌든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 판결을 받게 될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여기 보면 빛이 왔을 때 그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빛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심판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체면 때문에 여기 앉아 있고 또 부모님의 핍박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도 있죠. 안 가면 핍박이 있고 또 한번 데려왔는데 혼자 집에 가기는 귀찮고 뭐 온갖 이유들로 내가 안 오면 또 전화 올 것 같고만 이래서 이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이유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의 이 빛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어두움보다 더 사랑한 것.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증거해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안 계신 것에 대한 증거는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얹어놓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위에 자기 그 인생을 막 얹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안 계셔? 야, 날 설득해봐.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하면 꼭 증거를 갖다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 어두운 가운데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사랑. 그냥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빛이면 끝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빛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빛으로 오면 그 행위가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만 전해도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말만 해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아직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 삶을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뭐 내가 이 정도 그 기업을 이루고 이 정도 재산을 모으고 이랬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뭐 세상에서도 너 잘 살았다고 말해주니까 뭐 하나님도 날 잘 살았다고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고 적대적인 이유가 그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돈 벌다 죽으라고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 심판대 앞에서 그 돈이 그 성공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는 자기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이 싫은 거지. 그래서 빛이 없었으면 하고 빛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은 해가지고 안 듣는 척하고 안 들리는 척하고 그냥 그 빛이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식들로 이렇게 장벽을 쌓아두는 거지, 실제로 자기 자신도 설득이나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빛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의 양심이 무엇을 소리 지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할 만한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 것들을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왔던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뭐 하나님께 이거면 될 거야 하면서 뭐 뿌듯한 거, 자신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졌는지, 그 자신감에 충만했던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고는 못 베길걸요 하고서 뿌듯해가지고 갖고 나갔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한마디, 난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구원하러 온 거야, 이 한마디에 난 심판하러 오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면서 떠나가 버리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조금이라도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좌절이 있죠.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우리의 자아가 있죠. 야, 여기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가 혼자 못하다니, 이러한 실망감이 있죠.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안구조차도 없는 사람이 보고자 하는, 본 적이 있어야 보고자 하는 소원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끝모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도 75세에 부르셨을 때 이미 늦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 정도, 야, 이것도 기적이다라고 할 만한, 근데 99가지가 원래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또 달라고 하시죠.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읽으면서 잘 발견을 못했는데,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외웠었는데.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99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두신 언약이구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이 되게 하겠고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고 여러 민족을, 이 약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걸 못 기다려서 실패하고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이런 와중에 있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것,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관건이고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우린 좀 더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하고 나면은 그냥 보통 교회가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누군가가 교회를 막 쌓잖아요. 근데 그 쌓은 사람 중에 또 그만큼을 허물고 더 허물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전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 되려면 자랑할 데가 없어야 돼요. 그 은혜로 이 일들을 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빛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저는 우리 속에 두신 그 성령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원래 하나이셨던 것을 회복하시려는 그 열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빛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 그랬어요,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뭐 해가지고서 그렇게 그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복잡하게 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크고 힘보자 그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내는 빛보다 더한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고 서는 순간 그의 운명이 드러나요. 분명하게. 우리의 여러 행위들 우리가 지금 덕지덕지 이렇게 나의 신앙인 척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인 척 그냥 갖춰놓은 것들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만 남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폐물들을 줘도 사랑하지 않는 걸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응? 당신 나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쓴 돈이 얼만데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여자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남자분들은 내가 그렇게 했으면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심판대에서 정말 그 불못의 형벌을 말씀하시죠. 그 불못의 형벌의 형량, 성경은 분명히 그 형벌에 지금 불교 거기에서는 7개의 지옥이 있다고 그러나요? 저희 학교에도 어떤 분이 시아버지가 암으로 굉장히 고생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또 뭔가 이렇게 다르다고. 그리고 그게 49일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제상을 불경을 하고서 제상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불못입니다. 그리고 견디기 쉬운 심판과 견디기 어려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빛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고 싶은지, 이것이 그의 형량을 결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빛과 어둠 중에서 빛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에는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너 그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굉장히 많은. 근데 어두움은 그렇게 많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고야만은, 이 우리들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겉에 하는 행동들, 예전에 나 진짜 이 시간에 일어나지도 못했었어, 내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면서 그걸 꽤 많이 바뀐 것처럼,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걸 갖춰나가는 게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냐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거절한 사람들, 방주를 거절하고 그냥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내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오로지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 심판을 견뎌내는 때입니다. 나 그 가죽옷 필요 없어요. 나 그 방주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의로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잘 살았거든요. 나의 의로움, 내가 행한 대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의 의로움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성경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견디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각들이 예민하고 얼마나 다양해지고,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탯줄만 가지고 감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 아이들에게 태어난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감각들, 경험들, 이건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감각들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을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도 없는, 너 빕스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이렇지, 근데 천국은 이런 거야,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먹고 마시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애찬 시간이 없어요. 무슨 낙으로 살까요? 그죠? 여기 보면 시집 장가도 안 간대요. 참 사람이 생각하는 즐거움이라고 해봐야 뭐 먹는 거랑 성적인 건데 그게 없어요. 뭘로 살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탯줄로 공급받았던 거 정말 맛있었는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정말 그곳에서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즐거움은 지금의 것들과는 정말 지금의 것들을 생각하거나 비교하지도 않을 만한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몸을 가지고 그 신령한 몸이 빛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가기를 거절하게 되는 그 마음 상태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을 받는 거죠. 그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여러분이 정말 70, 80을 이 한 문제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기 전날 해결을 받고 죽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진짜 그때는 악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동안 여기에 두신 이유가 착한 일 한두 개 더 하고 오라고, 영원토록 할 그 무언가를 한두 개 더 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 정말 이 몸을 입고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날에는 손발이 찍혔으면 할 거예요. 손과 발이 없으면 고통당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 거예요. 후회와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나요. 부자를 보면은 기억이 납니다. 저 나사로 아니냐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회들, 그걸 내가 떨쳐버렸던 기억이 나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어떤 엄마가 뜨거운 곰탕 국물을 바닥에 놨는데 3살짜리가 거기를 앉았어요. 그래서 막 엉덩이니 해가지고서 다 얽혀 막 이렇게 화상을 입고, 그래서 그 화상 부분을 하루에 7번을 로션을 발라줘야 되고, 애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안아줄 수도 없는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엄마 하는 말이 그래요. 계속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때 그걸 거기다 놓지 말았더라면, 그때 그걸 어떻게 했더라면,
그 온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후회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근데 이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인데, 그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였는데, 그때가 은혜의 때였는데, 어려서부터 들은 복음이 지겹기만 하고, 가룟 유다는 그래도 은 30에 팔았는데 그냥 게임이나 뭐 이 정도면은 예수님 충분해요. 게임할 시간은 있는데 말씀 읽은 시간은 없다고. 그것이 얼마나 나 자신에게 진짜 제일 미운 게 나 자신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육체의 고통과 후회와 원망,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럼 부활의 몸을 입고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산 사람을 용암에 집어넣으면 고통하다가 죽어요. 죽을 소망이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강한 몸이에요. 하나님을 견디는 몸이라니까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을 견디는 몸이라니까요. 근데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 자기가 원해서 간,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습니까? 아니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를 막아주셨습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 간수한 바 되었다고,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애초에 창세기 3장쯤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간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스스로 그 입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을 스스로 매이셔서 이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진노를 막고 계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시는 분처럼 생각하는데, 지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서 지금 건지시려고 하고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혜사, 변호사가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미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진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진노 앞에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이 무궁하신 때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때입니다. 너 어제도 그랬잖아, 이렇게 안 하시는 때예요. 어제 베푸신 자비와 긍휼은 어제 것으로, 오늘치의 자비와 긍휼은 또 오늘 것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근데 장차 이때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그 빛을 만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들과 같이 되고, 그 부활의 몸의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빛이 싫어, 저 빛으로 나아가면 내 마음에 어둠이 드러날 거야, 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으로 그의 정죄가, 심판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근데 신기하게 천국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럼 우린 반대로 해야 돼요. 천국이 영원하다 그러면 사람 모르시네. 어? 사람이 지금 이제 죽기가 무섭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이제 먹고 살만하면 또 달라져요. 하면서 일단 들여보냈다가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다시 한번 좀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한 거죠. 사람 그 선한 거 그렇게 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순진하신 면이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천국 영원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래야 마땅합니다. 근데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분은 이것을 소금으로 간을 하는, 정말 그 세포 하나하나 사이로 그 소금기가 스며들듯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스며드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은혜와 긍휼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긍휼이 쏟아 부어졌던 것처럼 이때에는 매일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진노가 누그러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누그러지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 내가 그 행한 대로 심판해달라고 말한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가지고을 그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진노, 방주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진노, 이것이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번 쏟아부어 주시니까 그것이 나의 권리인 것 같고 내가 그것을 그냥 미루다가 때가 되면 이게 내 주권인 줄 알아요. 근데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베푸시는 분의 주권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악한 세상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한번 해볼까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난하는 것으로 사용해버리고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은혜가 사라져버릴 때, 그때는 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말 속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까지 포함한 내용인가요? 다들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쓸 때 그냥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 육의 몸으로 입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는 핑계로 그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현실인가요? 정말 부활하나요? 수능날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아이들과 수능 이후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현실적이라는 말이 다르겠죠. 수능날 딱 죽으려고 하는 애들은 D- 며칠이야, 300일도 안 남았어, 막 이러면서 그냥 끝을 즐기려고 애를 쓰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그들에게 현실적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가고 그것으로 인생을 잘 설계해야 된다고 이게 현실인 학생들의 삶은 또 다르겠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이 예수님이 현실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돌이켜보고,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아무도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누군가? 정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그때 나는 누군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